9월 22일 수요일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언약 체결의 준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자신의 언약 체결 계획을 알리시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만나서 모세 한 사람을 만나신 그 시내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불러내십니다. 열재앙과 홍해의 기적, 애굽에서의 탈출과 광야에서의 인도 모두 이 시내산에서의 만남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출애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애굽 밖에서의 사명과 새로운 삶이 시내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행하시고 업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세 개의 동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3단계를 보여줍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업어서 옮기시고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출발점인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건지시고 부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이끄셨으니 끝까지 붙드시고 세우셔서 본향에 당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유로 부르시는 이유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므로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함과 구별됨은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리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리는 복을 실체화하고 열국이 부러워하고 궁금해하며 그 복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역할입니다. 이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들을 수 있게 온 백성 앞에 나타나실 유일무이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 시간을 주십니다. 몸을 구별하고 날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려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심의 경계를 체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의 거룩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주여, 값진 소유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채배를 시키시는 말씀입니다. 두근두근 떨리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 공동체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모세에게 지금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바로 그 시내산에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이 자리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오게 할 것이다 라는 속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의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세계에서 고통받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제사장 민족으로 삼겠다. 바로 그러한 계획이신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체 인류 구속 역사에서 그야말로 탑 리더십을 갖게 되는 장면이에요. 온 나라, 온 민족의 지도자 나라로, 지도자 민족으로 삼겠다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죠. 네. 나중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택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어버렸어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에 분명히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그런 약속이 나오잖아요. 이건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에 큰 책임을 부여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제일 특별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네, 그런 배타적 민족주의로 일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하나님은 못하겠다 이거. 이스라엘 얘네들 갖고는 못하겠다 이거. 계획을 수정하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아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배척을 하신 이스라엘 덕분에 결국 그 마지막 기회,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 이스라엘이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을 통한, 그들에게는 이방인이죠, 전 인류의 구원 역사가 신약 성서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라고 말씀이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밖에 몰라 이분들은. 주야. 결국 이스라엘은 끝내 자기 희생과 자기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피해 보복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 인류 평화와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위임되고 확장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신에 쓴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수많은 언약들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잡으시고 그 약속을 항상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깨뜨려도 본인이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할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원래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한쪽이 그 계약을 무너뜨리면 사실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건데, 하나님과의 계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고 율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그 준비 단계에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준비 명령을 하시는데, 그 근처에 오지 마. 거룩해야 돼. 그 근처에 오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손대지 마. 죽은 시체에도 손대지 마. 아주 그냥 무섭게 주위의 경계를 정하라는. 이거를 이제 신약성서 시대에 강대상이 그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다라고 또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셔가지고 옛날에 강대상에 슬리퍼 신고 올라가고, 그 강대상 청소하는 집사님은 아주 선택받은 그런 집사님이고, 요즘 카톨릭 교회에서도 그 단에 신부님 외에는 아무도 못 올라가는 거 아세요? 성당마다 다를지 모르겠는데 30년 전에 제가 친구 결혼식 가서 사진 찍으러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여기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신부님이 우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결혼식인데 카톨릭도 제가 볼 때는 좀 웃겨요. 그 강대상이 뭐라고. 참. 경계는요, 영적인 경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야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죠. 그래서 누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죄가 있는 제사장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죠.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죽어요. 그것이 그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게 죽었으니까 거룩해진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자리인데, 우리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일단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 그거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도 그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말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 나라들,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킬 제사장 나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구원해야 할 것은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죠.